사사기 18장 11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393페이지 사사기 18장 1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서였더라.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구약 성경은 크게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합니다. 물론 그 시가서를 빼고는 모두 역사의 내용들을 기인하고 있죠. 그러나 역사라 할지라도 그 역사를 특징 짓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선지서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역사의 시대이기 때문에 선지서라고 부르는 거죠. 분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차례대로 보고 있는 사사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역사서에 해당되어요. 그 순서가 모세오경 뒤에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죠. 모세오경은 그 핵심적인 스토리의 전개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진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복원하기 위하여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주세요. 땅과 씨앗, 자손에 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자손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 땅을 어떻게 준비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손과 땅에 관한 준비가,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이걸 준비하는 그리고 선포하는 내용이 모세오경의 주된 내용이에요. 역사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여보낸 그 믿음의 땅, 안식의 땅, 하나님 나라의 영토,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들이 과연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역사를 다룹니다. 사사기도 역사서에 속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 주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언약, 그 언약 백성의 사명, 이 큰 주제를 사사기를 볼 때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사기의 구조는 매우 흥미로워요. 우리 김밥을 썰어 놓으면 양 꼬타리가 있잖아요. 양 끝에 꼬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요, 예쁘게 칼로 잘 썰어 놓은 김밥의 본체가 있잖아요. 사사기가 마치 그런 김밥 같은 구조를 보여줍니다. 서론 부분에 두 에피소드가 나와요. 결론 부분에도 두 에피소드가 나와요. 똑같은 에피소드라는 구조를 가지고 사사기의 양 끝을 형성합니다. 김밥의 뭐처럼요? 꼬타리처럼.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12명의 사사가 끌고 가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200년여간의 이스라엘의 타락한 역사,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반복적인 사이클로 사사기의 본론이 이루어져 있었죠.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 역사가 갈수록 더 심화되죠. 그 타락의 정도가 더 깊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에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결론 부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결론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문장이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두 에피소드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언약 백성의 정체성,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사명을 다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두 에피소드로 부각시키죠.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17장, 18장의 미가 가족 이야기, 그리고 떠도는 레위인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나온다고요?
떠도는 지파, 누구 지파요? 단 지파가 결합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사사시대의 후기의 혼돈상을 보여주죠. 이어지는 19장, 20장, 21장도 똑같은 플롯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파와 연관된 이야기예요. 레위인에게 첩이 있고 그 첩이 간음합니다. 근데 간음한 그 레위인의 첩이 또 뭐예요? 한 지파의 남자에게 집단 강간을 당하고 그 소식을 알게 된 이 지파가 일투토막 살인 사건을 벌이고 나머지 지파들과 전쟁을 벌이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언약 백성들의 상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17장부터 21장은 두 에피소드를 가지고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에피소드, 결론의 첫 번째 에피소드, 이제 단 지파와 미가 집안, 그리고 미가 집안에 고용된 타락한 레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의 이 혼돈스러운 상태를 보여주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은을 도둑질했지 않습니까? 그 미가는 당시 좀 쉬운 말로 하면 요즘에 그 평신도를 대변하는 사사시대의 평범한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집안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집안의 아버지가 부재하죠. 고의적으로 머리가 없는, 그 왕적 다스림이 없는 그 집안,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사실 대변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머니의 은자를 뭐 한다고요? 도둑질하는, 어머니는요 그 자녀를 저주하는, 자녀에게 저주한 그 저주의 장본인이 자기 자녀임이 확인되자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온갖 종교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여호와 신앙이 아닌 거의 미신적인 종교로 전락한 사사시대 말기의 형편을 이 미가 집안을 통하여서 사사기 저자는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누가 고용된다고요? 떠도는 레위인이 고용된다고요. 사꾼으로. 그래서 이 레위인은 미가 집안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평범한 가정을 대변했다면 레위인은요 제사장과 레위인, 종교 지도자의 타락한 실상을 대변해 줘요. 떠돌고 있습니다.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떠돌고 있고, 결국 한 지파의 지도자가 아닌 한 가정에, 그것도 어떤 가정이에요? 도둑질하는 가정에 복을 빌어주는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있다. 그것이 사사시대 말년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상이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18장에는 누가 등장한다고요? 이야기가 더 확대되죠. 한 집안 정도가 아니라, 한 타락한 레위인 정도가 아니라 한 지파 전체가 미가 집안과 타락한 레위인을 능가하는 영적 부패상의 그 적나라함을 보여주는 지파로 등장합니다. 미가가 도둑질하는 자녀 아니었습니까? 어머니의 돈이라도 도둑질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을 때 물질 앞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음을 미가 집안이 보여주죠. 근데 미가가 18장에서 이제 당하는 현실이 뭡니까? 자기보다 더 큰 도둑한테 당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 집안을 도둑질하는 장 본인이 누구예요? 단 지파 전체입니다. 도둑놈이 더 큰 도둑에게 도둑과 강도짓을 당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지는 에피소드는요, 레위인의 첩이 강간을 당하잖아요. 행음을 하잖아요. 먼저, 그죠? 간음을 하잖아요. 근데 간음한 레위인의 첩이 뭐예요? 더 큰 영적 간음을 당하죠. 강간으로. 그리고 그로 촉발된 지파와 지파 사이에 동족 상잔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사사시대 말기의 이스라엘의 타락한 실상이라는 거죠. 도둑이 더 큰 도둑질을 당하고 행음한 여인이 더 큰 행음을 폭력적으로 경험하는, 도무지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 겉으로는 뭐가 난무하다고요? 종교적인 형태가 난무해요. 여호와 이름이 늘 끊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실상은요, 도둑질, 강도, 간음, 폐역, 폭력,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단 지파가 미가 집안에 고용된 제사장 레위인을 동원해서 미가 집안의 에봇, 드라빔, 만든 우상, 새긴 우상 다 훔쳐나오고 가축까지, 재산까지 다 도둑질합니다. 그 지파 전체가 강도로 돌변한 거예요. 지파 전체가 거리낌 없이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왜 미가 집안은 그렇게 되었고, 왜 뜯어놓은 레위는 또 그렇게 되었고, 왜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단 지파는 강도에 가까운 도둑질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도둑질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이런 지경이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사기가 말하고 싶은 주제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 청란한 모습이 여기에 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시내산에 모아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의 법을 그들의 삶의 규범으로 삼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그 왕의 복된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평강으로 이방 나라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거죠. 근데 그런 정체성, 자신들의 존재 목적, 자신들의 사명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다 잊어버렸어요. 자신들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치, 말씀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가정은 미가 가정처럼 미신적인 신앙으로 전락했고, 겉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장했던 그들의 믿음은 사실은 뭐죠? 여호와 이름으로 화를 막아주고 복을 끌어오는 미신적인 종교로 왜곡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레위는요, 그런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종교의 이름으로 보호해주는 고용된 사꾼이 되어 있다는 거죠. 미가라는 도둑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된 타락한 레위인, 그 레위인이 미가를 오히려 뭐하는요? 축복하는, 그리고 단 지파는요, 깡패의 모습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죠. 평안한 땅 라이스를 무력으로 정복합니다. 미가의 집안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근원과 재산들을 다 강탈해 옵니다. 그리고 타락한 레위는 이 미가 집안을 버리고 더 힘있어 보이는 단 지파를 따라가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또다시 고용됩니다.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언약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거기에서부터 다 비롯되었다는 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단 지파가 얼마나 비참하게 전락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죠. 단 지파가 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땅에 모든 지파들이 넉넉히 살 수 있는 기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정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자신들보다 더 힘있어 보이는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오랜 시간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땅을 발견한다고요? 평안한, 자신들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만만한 라이스 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라이스 땅을 어떻게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지를 단 지파가 보여줍니다. 단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를 사실은 대변하는 역할입니다. 지금 단 지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장부터 나머지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의 동족 상잔의 이 전쟁을 통해서 더 부각되지만 지금 단 지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지파를, 아니 이스라엘을 용사로 불렀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의 죄를 믿음으로 심판하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모든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언약 백성으로, 용사로 불렀습니다. 근데 단 지파는 용사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 있다고요? 깡패가 되어 있습니다. 용사는 힘들어도 정당한 싸움을 믿음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믿음의 싸움을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죄와 불의와 거짓과 엄난과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 죄로 물든 삶의 무대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냅니다. 용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볼품없지만, 겉으로 볼 때 용사처럼 보이지 않지만, 앞에서 살펴본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기력하고 겁쟁이 같은 인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인받았습니다. 모든 지파가 그렇게 용사로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 지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용사가 아니라 깡패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용사는 명분 있는 전쟁을 싸운다고 했죠. 깡패는요, 명분 없는 싸움을 합니다. 용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와 싸웁니다. 불의와 싸웁니다. 강한 자와 싸웁니다. 그러나 깡패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들과 싸웁니다. 깡패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는 꼬리를 내립니다. 지금 단지파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용사의 행동 맞습니까? 뒷골목에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부녀자 겁탈하고 약한 자 갈취하고 괴롭히는 동네의 양아치, 깡패 같은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믿음의 기업은 정복하지 못하고 다른 땅, 훨씬 더 쉬워 보이는 땅 어디 없나라고 기웃기웃거리면서 만만해 보이는 땅을 찾아서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한 그런 존재 누구라고요? 깡패들이죠.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은 단지파가 어떻게 뒷골목의 깡패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언약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단지파뿐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 미가 집안뿐 아니라 어떤 집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또는 레위인이 한 사람만 아니라 어떤 제사장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끝까지 우리의 삶을 쳐서 복송시키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미가 집안과 한 레위인과 단 지파를 엮어서 패키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 관영한 죄와 싸우도록 부름받은 용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죄악된 가치관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용사 맞습니까? 여러분은 의와 공도를 펼쳐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회가 오면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깡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가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복, 그리고 사명, 언약 백성이라는 우리의 독특한 정체성, 그리스도의 용사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의 신분의식, 그걸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싸움을 우리 삶의 무대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싸워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실 거예요. 기도원처럼, 사사기에 나왔던 사사들처럼, 비록 우리가 미디안이 두려워서 어두컴컴한 밀 창고에 숨어 밀을 타작했던 겁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린 하나님의 용사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우리 발로 차버리는 순간 우리 미가의 집안처럼 자기 있을 곳을 떠나 방황하는 레위인처럼 용사가 아닌 깡패가 되어 있는 단 지파처럼 우리도 그렇게 얼마든지 침체되고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경고를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용사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과 손을 잡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무대가 있습니다. 그 무대에서 힘들다고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무대가 아닌 우리가 살고 싶은 만만한 무대에서 깡패처럼 살지 마십시오. 비극입니다.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고 다시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입시다. 우리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우리의 허리에 진리로 무장합시다. 우리의 손과 발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요. 말씀의 예리한 검을 잡읍시다. 온갖 가치관으로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그래서 혼돈스러운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다시 섭시다. 우리의 욕망에 따라 이리저리 기웃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로 다시 신어서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하신 곳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용감하게 달려갑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평강과 안식을 우리의 분깃으로 누리고 그걸 나누어 줍시다. 그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의 표대가 되게 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